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앉았죠? 예. 네, 평소보다 아주 가깝게 앉았습니다. 이럴 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네, 앉았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의 나오네요. 미국 일리노이 광산지역 출신인 제임스 데스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온 그저 그냥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명했던 중장비 회사 캐터필러라는 그 회사에 이제 그저 청소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뭐냐면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떨어진 쇳조각을 이렇게 줍고 또 쓸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야간조에 투입이 돼서 밤 11시에 일이 시작돼가지고 새벽이 되어서만 일이 끝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이리저리 빗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막 바닥을 쓸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작업 반장이 너는 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까 이 일 하지 말고 물탱크를 좀 한번 이렇게 닦아라. 그래서 이제 물탱크 닦고 많은 그런 일로 일종의 승진이 된 겁니다. 거기서도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승진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로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 승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계 기술자들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좀 지나서였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관리자들은 막 군인들처럼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막 대하고 또 아랫사람들은 군대처럼 이렇게 그렇게 막 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100%의 생산량 중에서 점심시간 3.8%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기계를 다루면서 대략 96.2%의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를 계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제임스가 그곳에서 기계 기술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이게 96.2%만 할 게 아닌데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다 그 정도로 똑같이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늘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게 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동료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한번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막 다루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 이상의 초과된 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 정도에서 멈췄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인정을 받고 결국 이 제임스는 자동차에서 그 중장비에서 그 자동 변속기 기술자로 또 높은 곳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제임스는 자기 기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또 일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기계를 가지고 44개의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라는 친구가 일을 하다 보면서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44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기계는 44개밖에 못 만들어. 알겠지? 더 이상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제임스에게 자꾸 눈치를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해야만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임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정직한 거라 생각이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뭐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나오고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완전히 세팅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딱 해봤는데 무려 144개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44개를 만들 때
이 친구는 144개의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이 제임스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임스는 또 승진하고 또 승진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임스가 나중에 커가면서 승진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공장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어떤 것들은 함께 팀워크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제임스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지 못할까? 이거를 묻고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직원 같은 경우 이제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당신이 빨리 나아야 됩니다. 당신이 얼른 나아야지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얘기를 막 해주고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게으름을 피웠던 그 사람이 병상에서 제임스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나가면 몇 개나 더 만들까요?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털어놓고, 나가기만 한다면, 자기가 낫기만 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만큼 내가 마음껏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량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다가가니까 아마 이제 나는 잘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임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당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일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제임스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공장에 가서 그 공장 일이 잘 되어가나 보는데, 그곳 공장장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보통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갑니까? 근무 시간에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화장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화장실 문을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공장의 모든 화장실을 다 문을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그걸 와서 보고는 이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공장장을 불러서, 당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까 당신이 할까? 당장 불을 바꿔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다시 또 화장실 문을 바꾸고, 직원들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것들을 주면서 결국에는 많은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 CEO가 된 청소부라는 제목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결국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300억 불이죠. 300억 불 가치가 되는 그 회사의 사장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임스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의 회고를 하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그 책인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까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제임스라는 사람이 성공한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무언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던 그대로 늘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만 갖고 그것을 회사 사람들에게 적용했더라면, 아마 제임스는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쭉 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절개 이쪽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딴 데로 보지 마시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은요. 사무엘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아주 순수하고 귀중한 마음을 보시고 그게 너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강건케 하겠다. 내가 너의 집, 다윗의 집안을 견고케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사무엘하 8장에 가면요 이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8장에 가면요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서 군신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정말 그의 이름이 놀랍게 위대한 장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고대의 왕들, 여러분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권이 흔들리지 못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들 굽신굽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비석을 세운다든지 궁전을 멋있게 짓는다든지 뭔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게 보통 고대 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지요? 없습니까? 좀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는 좀 있어야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친구들, 뭔가 자기가 원했던 그 잡을 잡고 자기가 원했던 그 여인을 붙들거나 아니면 그 남자를 붙드는 그런 사람들, 뭔가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나는 그래도 내 꿈을 이렇게 이룰 것 같아. 그런 청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게 꼭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요즘 뭐 잡잡기도 힘들다는데 점점점점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 보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쉽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뭐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아마 목사님의 말도 잘 안 들릴 거고 하나님 말씀도 별로 그렇게 깊이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무엇을 할까? 내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그래도 더 한번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을 더 키워가는 아마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주 엉뚱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절대 말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지 않을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태평성대에 자기의 것을 이제 나는 두 다리 뻗고 누리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왕권을, 절대 권력을 만들어 놓은 그 다윗이 놀랍게도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젊었을 때, 다윗이 젊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아마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깰 겁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요 도망다니기를 수도 없이 도망다니고요, 더러운 거 남의 나라, 자기의 적군의 그 밑에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심지어 자기 아내도 만나보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하고 이별을 해야 했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유대의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굴에서 다윗은 수많은 밤을 헤아리면서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그랬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고 뭔가 이제 정말 떵떵거리고 있고 싶을 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곧 다윗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친구가 되어줬던 사울의 아들, 자기 원수 같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맹세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7절 말씀. 요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울왕의 아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원수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사울왕은 또 장인이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아멘. 놀랍게도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야, 네가 만약에 네 모든 대적을 다 없애고 나서도 우리 집안을 잊지 말아달라. 그걸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과도 같은 아주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결국 사울왕과 요나단은 한꺼번에 죽습니다. 다윗에 의해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들이 이제 또 다윗에게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그 약속을 다른 때도 아니고 정말 잘 나갈 때, 자기 가장 이제 정말 쉴만할 때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기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울 집안의 사람, 요나단의 자식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지만요, 다윗의 젊었을 때 받았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결단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낼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을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가 좋은 궁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집안은 쑥대밭이 된 것을 정말 안타까워했던 이런 됨됨이가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신을 위해서 누리기 전에 먼저 주변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죠. 제가 볼 때 아마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엄청나게 지금 잘 되어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내가 정말 잘 나간다,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할 때, 지금 뭔가 지금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사람의 인생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사울 집안의 유명한 종 시바라는 사람을 발음을 잘 하시고, 이 시바라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어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했더니 이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놈이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좋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바라는 인간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성경으로, 이거 성경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오늘날 말로 하면 다리 빙신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놈이 그죠? 자기가 모시고 있어야 될 그 분을, 그죠? 다리 빙신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죠. 사울이 있었을 때는 어디 감히 그러긴 했겠습니까? 그죠? 이름도 얘기 안 하죠. 3절에 보세요.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리 빙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럼 그 친구 불러와라. 그 사울의 종자 그 사람은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권이 바뀌면요, 황족들부터 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고 성경을 딱 보면은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이 안 써 있습니다. 네. 뭐라고 나와있죠? 당황합니까? 뭐라고 나오죠? 아니, 그래, 그러지 말라.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그 전에,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뭐라고 말하죠?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죠. 시바는 다리빙신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요. 결국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네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왕자들처럼 내 상에서 함께 같이 살자. 그리고 성경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일생 동안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윗이 있는, 보통 여러분 이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사람들은요 멀리 귀향을 시켜보냅니다. 그죠? 시골 저기 촌뜨기에다 갖다 놓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수도에 갖다 놓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됨됨이가 됐는지 여러분 느끼시겠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겁니까? 손해본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좀 정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이고요, 다윗의 자손이 있는 이 남유다는 몇 개 지파? 2개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2개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유다 지파 혼자 남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이러한 따뜻한 사랑으로 베냐민 지파가 마음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이 따뜻한 이 배려가, 그죠? 자기 아들에게, 결국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간 거예요. 자기 혈통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품어주는 이 마음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8절에 보면요, 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욕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는지 알아요? 도망 나올 때, 왕이 도망 나올 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다리를 잃은 거예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너무 큰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종이 누구기에 죽은 개, 개도 성경에서 되게 천한 동물로 여기는데 죽은 개라고 하면 말도 아니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옛날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똑같은 말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었습니다. 사무엘 상 2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4절. 다윗이 사울 왕이 매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두 번이나 찬스가 있습니다. 어떤 찬스? 사울 왕을 굴에서 죽일 수 있는 찬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다윗이 그때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사울 왕이시여, 왜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가 누구를 말하는 거 지금? 자기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따라다니고 쫓고 있는 자는 저는요 죽은 개와 같은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그 마음은 말도 아니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칼만 들어서 저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도 끝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저 왕 앞에서 그냥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나 같은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세상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인생 훅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 얘기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 왕에게 했던 이 말을 결국 사울 왕의 손자가 자기에게 똑같은 말을 하려고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진짜 하나님 대단하구나. 내가 그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겨두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의 자존심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세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몰랐는데 그때 덕을 베풀었는데 그 덕이 내 자손에게 갈 줄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혹은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보겠다고 열심히들 일하고 뛰어갑니다. 뭔가 경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주변의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뭔가 더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중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여러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시간이 좀 없지만 준비한 동영상 하나 좀만 보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내용이어서 같이 꼭 좀 보고 싶어서 해놨습니다. 이걸 좀 꺼주시고요. 한번 보고 한번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아무나 못 나온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서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겨우 책 한 권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요.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동호회 선수이기도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한 사람이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아주 극한의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힘든 철인 3종 경기를 혼자가 아닌 조금 많이 아프게 태어난 제 아들 은총이를 모시고 한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힘이 들어 미쳐버리겠는데 우리 은총 왕자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심지어는 졸리면 주무시기까지도 한답니다. 아이고 그냥 저렇게 많이 아팠던 아이였는데 지금은요 말을 너무나도 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태어나자마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많은 검사를 받고요. 짧으면 6개월, 길어야 1년 이상을 살지 못할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100일이 조금 지나자 언제 끝이 날지 모를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입원을 하는 일수가 늘어날수록 병원 의사들은 우리 은총이의 병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3가지 희귀낭치병을 포함해서 6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합병증 또한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뇌병변 장애 1급이라는 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입니다. 우리 은총이가 가지고 있던 병들 중에서 가장 우리 은총이를 못살게 굴었던 것이 스터지 에버 증후군이라는 희귀낭치병입니다. 스터지 에버 증후군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뇌가 돌처럼 굳어가는 병입니다. 돌처럼 굳어가며 뇌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병으로 많은 합병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은총이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간질, 경기입니다. 우리 은총이는 경기를 시작하면 수십 분은 기본이었고요. 심하면 한두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면서까지 경기를 했었고요. 경기를 하면서 숨을 쉬지 않아 응급한 상황이 자주 왔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총이의 병의 상태는 심각해져 갔고요. 그래서 더 나중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기약에 면역이 돼가지고 한번 경기를 시작하면 경기가 멈춰지지가 않아서 수술 때 사용하는 마취제를 경기약 먹이듯 사용을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이제 더 이상은 은총이에게 해줄 것이 없을 것 같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망가져가는 오른쪽 뇌 제거 수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변해방구 절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한 수술은 17시간 지나서 밤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1년이 아니 10년도이보다는 길진 않을 겁니다. 수술실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난 은총이는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이 지쳐 있었지만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 은총이는 경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하루에 30봉지 이상 먹었던 약도 이제 먹지 않고요. 제 집량 살던 병원도 이젠 정기적인 검사와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 외에는 잘 가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7월에 올해 11살 먹은 우리 은총이가 14번째 수술을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보다 더한 아픔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일 겁니다. 우리 은총이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화염상 모반이라는 혈관종이 뒤덮여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온몸이 검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온갖 시선들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이 좋지 않은 시선입니다. 아주머니들은 우리 은총이를 보고서 계속해서 혀를 차시고요. 우리 은총이의 병은 절대 옮기는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들은 행여 자기 아이한테 병이라도 옮길까봐 슬금슬금 피해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은총이를 보고서 괴물이라고 소리치고는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 은총이를 데리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 은총이를 집안에서만 이렇게 가둬놓고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프게 낳아준 것이 한없이 미안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잘못 없이 태어난 우리 은총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된 것이 그냥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서 혼자 살려고 여권까지 만들었었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은총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심한 경기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은총이가 제 손을 잡고서 아빠 아빠 그러는데요. 우리 은총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엔 제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던 우리 은총이마저도 원망을 했던 이 못난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은총이는 제게 다가와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저를 위로해줬고요. 제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은총이의 그 손이, 그 부름이 저를 다시 살려가지고 진짜 은총이 아빠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면서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꿈들을 내려놓고요. 오직 우리 은총이만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은총이 꼭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은총이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랑받게 해야지. 우리 은총이 꼭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게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하게 미국의 티모이 부자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을 아빠가 보트와 트레일러와 휠체어에 태우고 철인 3전 경기에 도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많은 감동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은총이를 데리고 철인 3전 경기에 도전하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참 뚱뚱하죠. 2009년 가을 저는 은총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세상 밖으로 나가 무작정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운동이라는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제 몸무게가
킬로그램이 훨씬 넘었었지만 나는 은총이 아빠니까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 은총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프고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은총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이더라고요. 러닝머신 위에서 2분 이상은 이 다리가 끊어질 것만 같아서 뛰지 못했고요. 수영장 25m 레인의 절반 이상을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우유 신청을 하니까 6만 원짜리 자전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돼지 같은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어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펑크도 자주 나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은총이 아빠니까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은총이에게 배운 진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2010년 10월 16일이고요. 은총부자가 처음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4시간 20여 분 만에 완주해낸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 사진 속에서 저희 뒤에 멈춰 서 있는 철인 선수분들 보이시나요? 경기에 나가면 모든 선수들이 1등을 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날 참가했던 선수들은 1등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은총이가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수영을 할 때도, 사이클을 탈 때도, 마라톤을 할 때도 저희 부자 옆에서 정말 보디가드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라톤 파이널 지점에 다다르자 지금까지 저희 부자 옆에서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던 이 철인분들이 이제부터는 은총이와 은총이 아빠 단 둘이만 들어가라며 모두 멈춰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요. 이 첫 대회에서 우리 은총이가 1등을 했고요.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전 아직도 이날 생각만 하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철인 경기부터는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철인 경기부터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은총이 아빠니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 은총이가 1등이고요. 제가 2등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편견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무작정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뛰다 보니까 우리 은총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은총이를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저희 부자의 뛰는 모습을 보시고는 멋있다고 하시고요. 용기가 생긴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던 분들이 다시 살아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수 진션의 션씨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은총이와 함께 달리고 싶다며 은총이의 이모 삼촌을 자청하고 모두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던 저인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아빠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은총이와 은총이 엄마는 제가 세상 최고의 아빠이고 최고의 남편이라며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계신가요? 그럼 그분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옆 사람 잡아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원망하며 살던 제게 우리 은총이가 손을 잡아주고 환하게 웃어주었던 것처럼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그냥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 무엇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꼭 잡은 그 두 손 절대 놓지 마시고요.
함께 이겨내시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뛸 수도, 정말 하늘을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은총이 정말 예쁘죠. 저는 우리 은총이를 통해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은총이의 저 웃음과 꿈을 제 목숨을 다해서 언제까지나 지켜줄 겁니다. 그 진짜 사랑의 힘으로 I can,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저는 해낼 겁니다. 그 진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은총이와 함께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총이에게 최고의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이 자리를 한번 모셔볼까요? 아니 그냥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은총이는 정말 우리 은총이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 그런 아이고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귀한 조카고, 누군가에게 평생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갈 친구예요. 그런 우리 은총이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있대요. 은총이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요, 그 100만 명의 은총이들 또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은총이 아빠는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그렇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뛰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은총이를 품고 그렇게 같이 걸어가지고 뛰어준다면 우리나라의 그 100만 명의 은총이들이 더 이상 어두운 집에서 그런데 있지 않고 은총이처럼 세상에 나와서 바깥을 보면서 같이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이고 이렇게 네, 부족한 인사됐습니다. 예. 정말 낚아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예, 잘 보셨죠? 예.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자신이 먼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변하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을까? 무비보셋이라는 그 다리 저는 사람을 다윗이 도와준 이야기를 왜 남기셨을까? 그건 아마 우리들의 인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특별히 수많은 비교의식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은총이를 통해서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내 자신만 돌아볼 게 아니라 주변에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 가슴에 정말 누군가를 품고 정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록 내 손이 크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하나님 정말 작은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